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무엇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같은 궁정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심지어 부부이지만 서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보는 대상이 다르다,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까를, 그가 비록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또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지 않은 미갈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미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계집 여종의 그런 시선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6장의 전반부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 짧게는 20년, 길게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 보관되었었던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과 또 그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나르던 사람이 이제 그 법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이제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모든 행동들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고 이제 고리에 막대기를 걸어서 그걸 메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제 함께 보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는 그들이 첫 번째 6걸음 후에 이게 맞는지, 이 방법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 나머지 예루살렘까지의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번약궤가 오는 그 발걸음들이 다윗과 또 그의 같이 이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려웠던 길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그 말씀, 그 말씀의 장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뛰어놀며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다윗은 왜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뻐 뛰놀 수밖에 없었을까?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언약궤가 이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궤로 옮겨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요만큼의 실수도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걸음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하나를 1.1획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냐면 바로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와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마음의 확신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목장에서나 혹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저의 고백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기쁨들을 내가 누릴 때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구나, 나의 마음의 가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의 교제들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제가 청년의 때에 많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군데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가, 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또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을 좀 이따가 읽어보실 텐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오른 나의 월급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난달보다 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기뻐한다면 나의 시선은 오로지 그 물질에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보다는 더 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6걸음마다 다윗은 확인을 하였다고 하는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한 걸음을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미갈과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미갈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의미하는 바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미갈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이제 저희 아이는 매우 어리기 때문에 지금 정말 부모님밖에 모르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없어지면은 엄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엄마가 오면은 엄마 이러면서 달려가고, 또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교회 나와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할 것이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막 엄마가 이렇게 뭘 챙겨주고 그러면 엄마 왜 그래, 창피하게 왜 그래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2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국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중학교 사춘기를 이제 대표해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겪는 병이다. 그래서 중2병이 되면은 그렇게 까칠해지고 또 부모님들 보고 저리 가라 그러고 이렇게 홀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분명히 그런 시절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나 주변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 성인이 되고 이제 충분히 철이 들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조금 측은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그래도 팔짱도 껴드리고 안아드리기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철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이 사춘기에 있는 이제 중2병을 겪고 있는 그런 사춘기의 아이들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 뛰놀며 이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심중에 업신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사춘기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기 위해서 공항 게이트를 나와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부모님이 그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정말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뛰어놀며 막 이렇게 기뻐 뛰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다. 조금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겠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저 사람이 정말 기쁘구나. 그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야, 너 왜 그러니? 바지 좀 입어라 이러면서 올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너무나 행복한 생각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날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기뻐하게 하실까, 기뻐하게 해드릴까, 그리고 동시에 나는 정말 타인의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갈과 같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로 오늘
다짐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다윗이 한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이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 그가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 한 덩이와 여러 음식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잔치를 배설하고 온 국가적인 잔치의 날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바로 이 본인이 누렸던 기쁨,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린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무엇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함께 즐기며 함께 기쁨 가운데로 춤을 추는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타 교단에서 자라게 되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달라스로 와서 침례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침례신학교에 와서 지금은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일들이 뭐냐면 바로 제가 이렇게 증인으로서 목도하게 되는 침례식의 현장이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침례식이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도 중요하지만 침례식의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식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가 무엇이냐면 침례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그런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공동체 앞에서 함께 나누며 이제 제가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특별히 기억에 남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청년 때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또 침례식이 있었죠. 또 청년도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여러 자매님들도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행동, 공동체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기로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중앙으로 돌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에 내가 성도다워지고 또 나의 목장이 목장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기쁨으로 하는가 이 시간 함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미갈과 같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